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신약 254페이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21년의 첫 주일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지방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를 만나서 어디 좋은 아가씨가 있으면 좀 주선을 서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목사가 이 결혼하기 괜찮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아닌가 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지금도 목사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대상 2위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렇게 높아? 그럼 1위는 누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1위는 일반인이야. 물론 농담으로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는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을 좀 자아내기도 하는 농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대답을 듣기가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더 기대감을 갖는 대상이 되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정말 존귀하다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새해 첫날이라 오랜만에 집에서 TV도 보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TV에서 연기 대상 시상식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요, 상을 받는 연기자 중 몇 명이 제가 몰랐었는데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저 연예인이 끝까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들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증오하는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제가 나갔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살고 또 사업하면서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르고 보는데 너는 동창이라서 봐준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 중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누구보다도 선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비난, 또 외면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것을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하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무조건적인 손가락질 혹은 도를 넘어선 그런 비난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언행들에 대해 불편해하고 반박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이런 시선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은교회와 또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먼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들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예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외형, 즉 겉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 코, 입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두 손, 두 발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이런 외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또 에베소서 4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욕심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지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모습이죠.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욕심으로 인해 더럽혀진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더럽혀진 때들, 우리 더럽혀진 얼룩들을 씻어내고 그분의 속성 중에 거룩함을 회복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다른 서신인 로마서의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참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떡 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합니다. 조금 이해가 더 쉽나요? 그러니까 떡 덩어리에서 반죽을 떠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면 나머지 그 떼낸 것도 거룩한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나무가,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소나무를 이번에 꽃꽂이 장식으로 멋있게 했는데 뿌리가 거룩하면은 그 뿌리로부터 뻗어나오는 모든 가지도 거룩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가 같은 주제를 가진 한 묶음의 이야기인데요. 이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로 인해 넘어진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왜?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넓게 해석해 보면요, 포도나무 뿌리에서 뻗어가 모든 가지들이 장성할 때 그 가지들이 다 뭐예요? 포도나무잖아요. 뿌리가 포도나무면 거기서 뻗어나온 모든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런 본질을 가진 것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존재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룩함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 누구나 영혼 깊은 곳에, 영혼 깊숙한 그곳에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얼룩져 있거나 혹은 아주 깊이 덮여져 있어서 어떤 이들은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조차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요.
어떤 이들은 살아가는 매 순간 열심히 그 얼룩들을 닦아내고 그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뭘까요? 그 속성,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의 속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별명이 새끼 목사인 동기가 있었어요. 그때 1학년이니까 20살, 21살 뭐 그때인데 그때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근데 별명이 새끼 목사였어요. 참 다행인 게 그게 단어가 거꾸로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농담인데요. 이게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이 친구는 항상 그 20살의 어린 나이에도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단정하게 넘기고 그 당시 이제 무스가 유행할 때죠. 그래서 무스를 다 바르고 옆으로 딱 이마를 이렇게 드러내고 다녔어요. 이게 목사님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리고 옷도 정장 비슷하게, 정장은 아니지만 와이셔츠에 니트에 정장 바지에 그렇게 입고 다니고, 또 학교 다니는데 우리는 보통 색을 메고 다니죠. 보통 색이나 옆으로 매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손가방, 신방 다닐 때 목사님들이 들고 다니는 그 손가방을 딱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나 목소리를 낼 때도 항상, 우리는 이제 어릴 때니까 막 까불까불 되는데 그 친구는 점잖게 목소리를 내리깔면서 마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새끼 목사였어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거룩한 걸까요? 그렇게 거룩하다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면 말끝마다 주여 연발하고, 아니면 늘 입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삶은 거룩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기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는 이야기가 그 신앙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어요. 다 거짓말은 아니고 그 신앙을 드러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신의 불신앙을 감추고 포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속성인 거룩함은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에 대해서 책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요.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거룩함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먼저 거룩함의 특성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욥기 4장 14절을 보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을 때에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의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두려움, 뼈가 흔들릴 정도의 두려움이 임했다. 이 두려움은 뭘까요?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 주는 두려움은 공포로부터 발생되는 그런 불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무한히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 설 때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어린아이나 겁이 많은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혹은 어떤 힘이 센 대상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혹은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느껴지는 감정이 공포죠. 그것도 하나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안전이 위협받을 것 같은 공포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한라산이나 눈 덮인 한라산에 딱 올라가지고 그 눈 덮인 광경을 딱 바라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설명이 될까요? 제가 하와이 DTS를 할 때 그 넓은 땅덩어리, 하와이도 꽤 넓습니다. 좁을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우스 포인트라는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이 진짜 십수 킬로를 쭉 펼쳐져 있는데, 그 끝에 서면은 그 절벽을 다 쳐다볼 수가 있는데, 그 높은 절벽과 파도가 만나는 그 부분을 딱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멋있다도 있지만, 야, 이 위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장엄함과 전율, 그것을 경외감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경건한 마음, 혹 겸손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재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학식이 풍부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왠지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 존재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하거나 혼내는 것도 아닌데 그 앞에만 서면 왠지 내 마음속에 떨림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렇다고 뭐 피하고 싶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조금 더 이야기하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 비스무리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있어요. 너무 초라한 외모에 이 허물 없는 말투, 약간 사투리도 비슷하게 써가면서 허물 없는 말투였는데 참 외모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이분 옆에서 배우고 이야기하고 좀 그렇게 신앙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분. 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름 되면은 아마 아는 분도 있을 텐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오세요. 궁금하면 500원. 저는 그런 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만나는 일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또 마음이 즐거워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존재, 그런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함의 첫 번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 그게 거룩함이 가진 첫 번째 특성이에요. 두 번째로 거룩함의 특성은 신비성입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해 불가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해 불가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르고 생소하지만 매력적이면서 따라가고 싶은 속성을 가진 게 바로 신비성이죠. 이 거룩함의 두 번째 특성인 신비성을 보면은요,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것은 분리, 차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원래 그 어원이. 근데 본래 근동의 다른 국가들의 풍습이나 생활 방식에 있어서 구분, 분리, 차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본래의 의미보다 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세상의 사고 방식과 분리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분리된 다른 차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이 카도시라는 단어지. 즉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 불가능한 삶,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전혀 따라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래서 누구나 망설여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신비함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11장 38절의 말씀 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신비감,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의 세상이 가지는 감정이 이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초인식적, 초상식적, 초세상적인 모습. 그렇지만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감히 어리석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라는 신비감을 주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한 패친이 글을 썼는데요.
패친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인데 이런 글을 썼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이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이 자녀에게 주던 용돈을 그대로 모아 오는 부모님이. 그래서 매달 아이에게 용돈 주듯이 그 용돈을 그대로 모아서 해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는 부부의 이야기를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와,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또 뭉클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살고 싶기는 하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특성은 매혹성입니다.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신비감과는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신비성이 자신의 다른 모습에 기이하게 여기고, 다른 삶의 모습에 기이하게 여기고 놀라워하거나 경탄하는 것에 그 강조점을 뒀다면요. 이 매혹성은 그 신비로운 길을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게 하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참 독특하고 특이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과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트러블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그 거룩함 때문에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그런 거라면 상관없지만 반대로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차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거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독특하고 특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볼수록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고 점점 따라 살고 싶게 만드는 그 매료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 지닌 매혹성이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바른생활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 지금은 바른생활맨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별명이 바른생활맨이었어요.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운동도 잘했고 키도 컸고 힘도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면은요 항상 먼저 사과했어요. 욕도 하지 않고요. 누가 싸움을 걸면은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는 그때 이제 믿음이 없었던 상태니까요. 교회 다니지 않았던 상태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네가 한 방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욕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난 하나님이 두려워. 그 대답을 듣고 당시엔 제가 신앙이 없으니까 그 참 이상한 놈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친구의 삶의 방식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친구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어떤 특별한 것,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 거룩함의 속성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감이 들게 하며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삶이 신기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만들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길을 따라오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회복해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삶이, 그런 거룩함, 경외감과 신비함과 그 매혹감, 그런 특성을 가진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말로?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의 속성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얼룩져 있는 그 거룩함의 속성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가끔 누구를 만나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닮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더 좀 외모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우리 집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누구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는 왜 닮아가는 걸까요? 부부는 왜 닮아가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서로 마주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마주 대하며 살다 보면은 상대의 생각, 상대의 감정, 상대의 필요가 나에게 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엔 아니더라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들이 점점 신경 쓰이고 점점 그러다 보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진심으로 마주하는 시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이 회복돼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1년에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예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있든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합니까? 핸드폰 앞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마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중에 오직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나 두려워하며 신비해하며 따라오고 싶은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세상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그 한 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어지기를,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흙의 먼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멀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거룩함이 떼묻고 감춰져 있지만 이제 주님을 대면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